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헌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 교회 건축을 할 때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집문서 좀 가지고 오시오. 교회 융자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면 이해하고 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기대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헌신은커녕 자기 편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지어진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맛깔스러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만 하는 헌신, 자기희생, 자기부정 손해는 절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다가 이런 통계를 찾아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헌신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합리화하고 있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것뿐이다. 현대 크리스찬들도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발견된다면, 사명만 확실하다면 그들 역시도 목숨을 바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몸을 던진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좀 뺀들거리면서 잠만 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체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새우기를 밥 먹듯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졸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인생, 사명에서 찾아봤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동산에서 사명에 불타 있었더라면 그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이 분명했기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라면 제자들도 사명만 분명하였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사명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 있었기 때문에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이끄시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자 하시며 오늘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은 너무 추워서 아마 얼어 죽지 않으려고 주야 하고 우리 밤새도록 외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다면, 만약에 사명 의식이 없다면 결국은 졸게 될 것입니다. 얼어 죽을 망정 잠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 산에서 잠이 들면 얼어 죽듯이 영적인 잠에 빠져 우리의 영이 죽는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명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을 깨닫는 인생을 사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과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했으니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자꾸 불길한 말씀만 하실까? 죽으러 가는 분같이 왜 자꾸 저러실까? 그들은 슬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면 난 그때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에 빠져서 슬퍼하다가 그들은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옆에서 산이 떠나가라 소리치면서 그들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불길함을 느끼며 슬픔에 잠기기는 하였지만 사명으로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사명을 깨달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도 보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미 3번씩이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바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하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알기로 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시는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살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신을 당하여야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아만 했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내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병사들의 조롱소리를 들어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조차도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외면을 하셔야 했던 단절의 시간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리라는 그 사명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기도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졸며 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 제자들 12명,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가장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시키는 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그들이 일찍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였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에 슬퍼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슬퍼하는 마음은 결국 잠으로 이어졌습니다. 왜요?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긴장이 풀려만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다가 이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하는, 배신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신문기사를 통해,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듣지를 못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그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제어린이 구호단체인 국제 컴패션을 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시작된 단체인데 지금은 전 세계 23개국에 수십만의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빌의 스완슨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한국 전쟁 중에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종로 부근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밖을 보다가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던지는데 그 목사님 눈에 언뜻 어린아이의 손이 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던진 쓰레기에 아이의 손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면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영어로 설명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직접 트럭에 뛰어올라서 그 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트럭에 뛰어올랐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 추운 날씨에 종로거리에서 동사한 전쟁 고아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나는 지난밤에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호텔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잠을 잤는데 이 아이들은 추위에 떨다가 웅크린 채 얼어 죽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내 방에서 재웠더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혼자 그 방을 내가 다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에버렛, 너는 보았느냐? 너는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그의 사명으로 붙들었기에 컴패션을 통해 우리나라 수십만의 전쟁 고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1993년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 전 세계를 향해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청년부도 지금 이 컴패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귀를 기울입시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서 사명을 가지라는 말이 부담으로 들리시는지요?
여러분의 상태가 무료하고 우울하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제자들처럼 자기 형편, 자기의 처지에 낙심하여 슬픔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돌파구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자포자기어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럴수록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읍시다. 그것을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동공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지쳤던 어깨에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 따라만 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제자들은 사실 따라만 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려고 하셨는지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들은 심각하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만 좀 우울한 채 끌려가듯이 갔다가 졸다가 자다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따라만 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바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와 함께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들려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금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컴패션을 시작한 에버렛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된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역의 결과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마를 잘 들으려면 인간 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귀를 쫑긋하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과연 주님의 심정이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했다면 결코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졸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 앞에 피를 토하는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제자들처럼 너무 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평생 새벽기도를 하는 목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사실 작년 2010년 초에는 제가 감히 입 밖에 못 내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요.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고된 날도 있었고 전날 밤을 새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잠을 자면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평생 빠지지 않고 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오히려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기도를 통해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 새벽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피택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데 나는 혹시 쿨쿨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중대합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내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 멀리 사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것,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 바빠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까? 아무개야, 그 시간에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다오.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깨어나셨다면, 주님이 깨셔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으면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유일한 살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사랑이다. 기도가 최고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살길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수고하여 기도합시다. 졸려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를 힘씁시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깨달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상호 보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천사가 힘을 더하였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였더니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은 것이 혹시 아닙니까?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질문과
흡사합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명을 깨달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기도이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싫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떼쓰느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떼쓰시는 기도이셨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안 그러면 그 밤에 보따리 싸서 갈릴리 홈그라운드로 도망가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나도 오늘부터 해외 선교해야겠다 하시고 애굽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잔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그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명을 붙들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셨을 때 잘한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며 제자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말리셨습니다. 그 숱한 고문, 모욕, 고통, 수치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시 사명을 깨닫고 붙들 때 변화되었습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씩 물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신 없는 말로 그는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사명을, 놀라운 사명을 계속하여 그에게 반복하여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또 모든 제자들에게 놀라운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능력의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 교권자들 앞에서, 심지어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그 겁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뿔뿔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확고하게 사명을 붙들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밥이 되었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여도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헌신하는 성도가 없다고 개탄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는 그 말을 반박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도는 순수합니다. 아직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요
우리의 가슴에 사명이 새겨질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 사명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희미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10년 이상을 하면서 이 진리를 확인할 기회를 여러 번 이렇게 가졌습니다. 어느 어려운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다 가시면,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 보고를 하고 하시면, 어느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 선교지를 간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인데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반찬해줄 그 돈을 아껴서 이렇게 돈을 맡깁니다. 또 아주 큰 돈도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짜 헌신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깨닫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그 사명이 희미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여, 나에게 주의 사명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강교회 주신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강교회 앞으로 교회 건축도 있지만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더 애를 써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사명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을 향한 부르심, 그 사명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칩니까? 때로는 너무 힘듭니까? 때로는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라고, 그 앞이 답답하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힘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2011년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붙듭시다. 기왕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성되이 영광스럽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바라보심으로, 사명을 붙드심으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좌우를 바라보지 마시고 좌우를 치우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